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면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삶을 권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로마의 황궁에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의 왕궁에 있는 네로,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죠. 그러나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있던 그 감옥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신앙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그는 권력 다툼으로 자기의 이복 동생을 죽였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후에도 자기에게 간섭하는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아내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 과오를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순교의 자리로 몰았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 세상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의미죠. 일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잠깐 감사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게 되면 감사의 이유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이유들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적인 감사의 조건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 온유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오래 참아 주심으로, 오래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깨닫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 죄 가운데 있던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죄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 용서의 확신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죄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가 살면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뭔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불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불만이 있지만 그 불만을 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완벽함보다 실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죠.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하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점을 하나 그리면 그 점 안에 있는 게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까만 점 밖에 하고 하얀 종이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는 게 점점 더 많아지면 원을 더 크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걸 채울 수가 있겠죠. 원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아는 게 더 많아지죠. 반면에 모르는 것도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질문이 많은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은 뭔가 알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우리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 조금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용감하게 삽니까? 단순하고 무식하게 사는 거죠. 자, 우리가 더 많은 걸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참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아지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완벽함보다는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고 또한 인류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는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학습의 역사죠.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보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이것이 배움의 길이죠. 우리가 운동선수들 또 음악 연주자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있죠. 그러나 재능만 갖고는 안 되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다시 보완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더 낮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 실수나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사람이죠.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이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할 때 비록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옆에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 좋은 그런 교육의 자세죠. 비록 실수하거나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실패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7.8개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완벽할 때보다는 실수할 때가 훨씬 많아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싶지만 실수한단 말이에요. 실수할 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주님이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씀,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주기도문 바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용서받은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한 달란트는 20년의 연봉인데 10,000달란트는 20만 년의 연봉이에요.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고 이것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빚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야,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돈을 못 갚는 그 친구를 옥에 넣습니다. 자,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왜 너는 내 동료의 그 작은 허물을,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 그 악한 종을 옥에 넣죠. 이것을 다 갚기 전에는 나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형제들의, 자매들의 허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죄악 가운데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것이고 하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만약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더 크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를 따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날카롭게 까칠하게 하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가 주는 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서로를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로마의 왕궁에 있는 네로 황제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황제의 자리, 왕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뺏고 뺏기는 자리예요. 누구든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자리가 황제의 자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자기 형제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그게 황제의 자리입니다. 그의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어요? 평강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감사를 해봅시다. 감사 제목들을 나눠봅시다 하면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 투성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감옥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이유들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세상적인 이유로 그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감사의 이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영원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줄 때가 있고 감사 제목들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이유들은 금방 사라진단 말이에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고,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세상의 지위도 있다가 없어지고, 세상의 명예도 있다가 없어지고, 세상의 권력도 있다가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이유가 세상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감사도 사라질 수밖에 없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마음속에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함이 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행복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진 사람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눠줘요. 자신이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끼친단 말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나누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마음에 가진 성도는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요. 가정에서도 더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화목의 역사를 이룹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강을 가진 사람은 일터에서도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들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죠. 분쟁이 많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화목하면 교회는 최소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싸우지 않고 이렇게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지? 세상에는 분쟁이 많은데 저 교회만 가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방법,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는 것이죠.
더 화목한 것이죠.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우리가 간직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10년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조건들, 세상적인 이유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감사의 이유들, 신앙적인 감사의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감사가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들의 기준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이 다툼이 분쟁이 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이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앙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제목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